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5월 1일 어린이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절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크게 축복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단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이현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첫째 주 성전에서 또는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 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허물과 죄로 주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전쟁의 소식과 코로나로 또는 어지러운 세상의 일로 흉흉한 소식들이 요란합니다. 주님, 전쟁 소식이 끝나고 코로나도 완전히 종식되고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살피시사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말씀 안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승리의 나날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목자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지체로서 한 몸 이룬 주님의 교회, 우리 목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 돌보아 서로를 세워가는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선교지를 축복하시사 구원의 역사가 더욱 왕성해져가며 주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선교지,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번성해가는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독수리같이 청춘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강건하게 하옵소서.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하는 힘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갈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치료자이신 주님,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하신 주님, 모든 환우들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 아파하며 또는 몸 아파하는 모든 환우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정결케 나음을 입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 지켜주시옵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 위로가 넘쳐나며 화평과 희락의 소식이 넘쳐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옵소서. 오늘 목자 성가대 찬양을 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열 요만을 들여서 번영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새벽 이슬 같은 청롱한 아이들아, 아침 햇살처럼 빛나는 아이들아, 5월 봄꽃처럼 화사한 아이들아, 너희들은 미래의 꿈이며 어른들의 기도의 제목이며 아름다운 세상의 그림이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성경 말씀 배워 지혜를 얻으라. 예수님 닮은 착한 성품을 가지라. 부모님 공경과 노인들 존중하여라. 사랑하는 아이들아, 사랑받으며 자라나야 하리라. 격려받으며 자라나야 하리라. 축복받으며 자라나야 하리라. 2022년 5월 1일 어린이 주일 정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와 우리 아버지께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험량하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더러지는 영감이 오늘도 저 수많은 어린이들을 선교하는데 세워지는 거룩한 영감이 되게 하시고 지구곳의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요긴하게 세워지는 복된 영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는데 잘 세워지는 헌금이 되게 하셔서 이 헌금이 세워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백성들,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셔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몇 분의 병든 자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셔서 바르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크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아버지와 기업과 일터와 가정을 든든히 세워주셔서 장대하게 하셔서 선교 지향적인 기업이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일터, 선교하는 가정 기업들이 다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에 상급받고 멸류관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요, 영상 보시고 주호가 주세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 해든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맞아요. 어린이들을 특별히 축복하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작은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어른들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나오지 못하지만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오래간만에 성도들 얼굴도 보고 교제 나누시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5월 월삭 새벽기도입니다. 평소에 새벽기도 잘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월삭 새벽기도 다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하신 분 계속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강담구 거지는 우리 박형남 장로님, 김문자 권심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에 섬겼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심을 따라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식과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환우들 빠른 쾌유를 위해서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옥희 권사님 죽전동 8단지로 이사 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외에 광고 주고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동기 안수 집사님, 정희정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꼬집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셔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어린이 주일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는 대통령께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관례대로 바로 취임 연설을 하죠. 그런데 취임 선서 후에 바로 취임 연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취임 연설 전에 기도를 한 대통령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제34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이번 취임식에서 이렇게 양해를 구하지요. 친애한 동료들이요,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갖기 전에 본인이 준비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특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직접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 감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새로운 정부를 발족시키면서 새로 임명된 보좌관들과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우리 국민 모두에게 당신을 섬기려는 우리 헌신의 다짐을 충만하고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도덕적 힘을 주시어 이 땅이 헌법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특별히 바라옵건대 우리의 관심이 신분이나 인종 또는 직업을 넘어 모두에게 두루 미치도록 하옵소서. 서로 협력하여 헌법 안에서 다른 정치적 관점을 가진 이들이 바라는 것들이 상호 간의 소통이 되어 우리 사랑스러운 조국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모두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뿐만 아니고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관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먼저 하고 국무회의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조찬 기도에도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설립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경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 미국 국가조찬 기도회가 번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국가조찬 기도회를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대통령과 이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기도뿐만 아니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줄곧 한 주도 빠짐없이 부인과 자녀들을 데리고 워싱턴 장로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배를 신실하게 드렸냐 하면은 세계 정상을 모셔놓고 와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한 예를 들면은 1959년 9월 27일 주일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소련 서기장 후르시초프에게 전화를 걸었을 겁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저와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니까 후르시초프 소련 서기장이 거절합니다. 그러면 1시간 30분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서기장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토록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독실하게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한 것은 어느 때부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가정은요, 하루도 빠짐없이 저녁에 모든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고 나서는 바로 저녁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아들이 7명입니다. 딸은 없고. 그래서 성경은 뭐 식구들마다 다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에 성경이 한 2권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아들들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도록 하기 위해서 한 명의 아들이면 둘째 아들이 또 몇 절 읽고, 그다음 성경을 또 옮겨갖고 셋째 아들이 몇 절까지 읽고, 넷째 아들 이렇게 7아들을 다 성경을 읽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중보기도를 또 계속한 거예요. 요즘같이 전 세계 뭐 전쟁이 나면 전쟁 난 곳을, 뭐 전염병 난 곳을, 또 이웃들을 위해서 이게 아주 중보기도를 폭넓게 세계적으로 꾸준히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중보기도를 하도록 제목을 던지면서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가정 예배를 마쳤다는 거죠. 이 가정 예배를 계속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주일날 아이젠하워가 상당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거의 아이젠하워가 장성할 때까지 그 집은요 새방에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도시 빈민촌에 살다가 그다음 조금 가까운 친족이 잠깐 동안 어디 간다고 해서 비어둔 시골에 가서 약간 집이 좀 큰 집이 있죠. 텃밭도 있고 이런 집에 가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살면서 그 아이젠하워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새벽 4시면 기상이에요. 일어나게 해가지고 아이들마다 다 일거리를 주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장작을 패라고 그러고, 어떤 아이들은 이 닭장 모이를 주라고 그러고, 어떤 아이들은 야공에 불을 지피라고 그러고, 뭐 다 7명을 일거리를 다 줘가지고 이를 철저하게 책임을 지고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토요일날 그 어머니가 아이들 옷을 다 세탁해가지고 다 준비해 두는 거죠. 주일날 되면은 전부 세탁한 옷을 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할로윈데이 같은 그런 귀신이 나오가는 이런 축제 같은 데는 절대 들어가지 못하고 막았어요. 외출 금지의 날은 외출 금지. 그래서 그다음 주일 저녁에는 예배 드리고 와서 식사 같이 하고 나서는 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가족이 성경을 어느 본문을 읽고 토론하면서 진지하게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가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 성경 말씀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아이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경의 인물을 배워가도록 그렇게 가정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저는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저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정말 대단한 가정신앙 교육을 시켰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했고, 신앙 예배를 체질화시키고, 또 이 아이젠하워가요 어릴 때 길로 가다가 뭔가 장난치다가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별거 아니라고 그냥 둔 것이 이게 다리가 퉁퉁 붓고 어마어마하게 확대돼 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이 아이 다리가 썩어져 가니까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아이젠하워가 나는 내 다리는 절대 난 장애인으로 평생 살지 못한다. 야, 너 다리 자르지 않으면은 너는 죽는다. 그 부모님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죽이든지 아니면 다리를 자르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애를 설득해가지고 어떡하니? 안타깝지만은 다리를 잘라서라도 살아야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이젠하워는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장애인으로 못 살겠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가 다리 자르지 아니하고 기도,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 아이젠하워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아이젠하워, 아이크 집안 애칭이 아이크가 다리를 자르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며칠 되지 않았어. 이게 다리 붓기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다리가 멀쩡하게 다 나버린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아이젠하워는 그 군생활을 하면서 전쟁터 나가고 하면서 그는 언제나 마치 성경의 다윗같이 전쟁터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마침내 최고의 사령관도 될 수 있었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는 평생 동안 기도하는 사람으로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어릴 때부터의 신앙교육,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막 꾸짖으면서 돌아가라 이렇게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있는 장면을 그 예수님이 뒤에서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돌려보낸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왜 아이들을, 내게 오는 아이들을 돌려보내느냐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거기 한 말씀 더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사랑받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싶고 예수님께 축복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을 어른들이 또 어떤 조건을 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은 막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린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나 교회 갈래,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래, 예수님 만나러 갈래. 아이들이 교회를 가고자 하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도와주어서 그 아이가 교회를 잘 가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이 때때로 한 번씩 교회를 가기 싫어할 때도 있거든요. 재미없어, 친구도 없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 내일 시험이야 이럴 때도 아니야, 그래도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예수님 만나야지, 그러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가기 싫으면 괜찮아, 그럼 오늘 좀 쉬어, 그래 내일 시험 전에 오늘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어떤 조건 이런 것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겨도 된다라고 아이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주일 교회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릴 때요, 이 신앙의 교훈, 교육이요 평생을 갑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도요, 신앙의 관습이, 신앙의 습관이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다른 건 부모들이 다른 걸 이것도 좋아 저것도 어느 정도 자녀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아이들 신앙 문제 가지고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갖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 가지고 타협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막으면은, 그거 한번 풀어주면은, 형 내가 좀 급한 일 있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예배는 빠져야 되구나.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내가 부모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거머쥐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적극적으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권면하시고 그렇게 교육하시고 그렇게 또 교회에 와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 가도록 필요하면 차도를 태워주기도 하시고 토요일 때문에 미리 준비하게 만들고 내일은 교회 가는 날이야. 시험은 치를 때도 그래도 시험 너가 예배 드리고 가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지혜를 주시지. 공부한 거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네 예배 드리고 안 가면 얼마나 마음이 찝찝하겠니? 불안하겠니?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와. 예배 드려서 너가 점수를 1점 부족하게 맞아도 괜찮아.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야 라고 부모가 가르칠 때 그 아이가 평생 자라면서 그래. 우리 부모님은 평생 예배보다 귀한 건 없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어. 그러면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도 객지에 나가서든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간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 하나님을 1번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또 예수님과 동등하게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이 1번 되도록, 예배가 1번 되도록 가르치고 도와주는 우리 어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받든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 데코마이라고 하는 헬라 말을 쓰는데 이 말의 뜻은 환영한다, 영접한다, 사심 없이 큰 기쁨으로 환대한다, 그런 뜻이죠. 좀 쉽게 말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한문으로 하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면서 나는 꼭 하나님 나라가 필요해요. 나는 절대적으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해요. 그 무엇하고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어린아이가 어른들이 볼 때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예? 가르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모르는 게 많은 어린아이들과 같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그건 어린아이의 본질적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다는 거죠. 계산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좀 쉬운 말로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 천국, 어린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눈에 딱 좋은 거 보이면은
직진하잖아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 좋아. 그러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 달라고 막 그럽니다. 어른들은 이게 뭐 영양가가 있는지 없는지, 아이에게 유익한지 안 유익한지 그런 걸 다 계산을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 자기 눈에 딱 보아서 좋은 거 좋다 싶으면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달려간다는 거죠. 그걸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건 뭐 이미 설명할 필요 없이 모두가 얻어야 되고 모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임금님입니다. 여러분. 왕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그 천국의 백성 되려면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 천국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바로 그런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찾는 자, 천국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사심 없이 천국을 좋아하는 자, 이런 자들이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볼 때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천국은 모두가 원하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 천국의 임금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뭐 사회 복지를 많이 하고 뭐 이웃을 많이 도와주고 선행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는 안 됩니다. 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해야 그 나라 문을 열어주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 예수님 나 모릅니까? 나 세상에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저런 것만 하고 지식도 많고 돈도 많고 많이 베풀기도 하고 했습니다. 많이 착하게 살아서요. 그래, 그건 안다. 그러나 너가 나를 믿지는 않잖아. 나를 인정하지 않잖아. 너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었고, 너는 공자님을 믿었고, 너는 소크라테스를 믿었고, 너는 마호메트를 믿었고, 너는 문센명이를 믿었고, 이만희를 믿고 그랬지. 나를 믿지는 않았잖아. 내 나라에 들어오려면 나를 믿어야 돼. 나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가 내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어. 그게 조건이에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시한 나라가 아니지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엔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저주가 없는 나라입니다. 아픔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사랑의 나라, 영원한 기쁨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영원한 에덴 동산이 천국입니다. 낙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 나라에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살아있을 때에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늘나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희생된 어린 양 생명책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하늘나라 호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보면은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안 돼요.
내 의를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내 행위를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 이름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백성이 이미 된 거죠. 그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중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적을 소유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이미 벌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된 거요,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파서 세상이 끝나든, 내가 교통사고가 나든,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든 상관없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 거주지를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긴다는 거죠. 그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 할 때도 별세했다고 그래요. 별세. 연결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별세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별세라는 말이 나와요. 이 별세라는 말이 성경적 용어입니다. 세상과 이제는 이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소를 옮깁니다. 한국에 살다가 미국이고 미국 가서 살잖아요. 미국 살다가 또 뉴질랜드 가서 살 수도 있고요, 유럽에 가서 살 수도 있어요. 전부 이 세상, 이 나라 저 나라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 세상 삶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 나라 가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가는 거죠. 두 나라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 가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중간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나라 가려면 반드시 그 나라 임금 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나라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의 나라, 그 엄청난 영광의 나라, 그 엄청난 사랑의 나라, 기쁨의 나라, 그 나라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정말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몸을 가지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그 좋은 나라를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에서 2번, 3번 서열을 그렇게 매기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2번, 3번 순위를 매기면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2번, 3번, 4번, 5번 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는 건 뭡니까? 1번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10계명을 둘러 딱 압축해가 줄인 엑기스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그런 단순한 믿음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환영하며 사심없이 천국을 환대하는 자,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다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어서 여러분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안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안아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안는다는, 안는 것이 사랑의 최고의, 사랑을 내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가 나서 너 사랑해, 사랑한다면서 한번 안아주지도 않고,
여러분이 우리 집안에 요즘 애완용 많이 키웁니다. 애완용들조차도요, 사랑을 받으려고 그냥 발짝발짝 뛰어서 안아달라고 막 조르지 않나요? 막 안기려고 해요. 그 안기려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 강아지도, 고양이도 그 주인의 사랑을 받고 싶어가지고 막 발짝발짝 뛰고 막 아양을 떠고 애교를 피우고 막 그래요.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안아주면 좋아서 그냥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크든 작든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경적 유대인들의 그 인사 방법은 뭐니까 무난하라는 그 의미는요, 유대인들은 볼에다가 이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딱 안아주면서 쓰다머주고 뽀뽀해주고 이게 포옹하는 거예요. 포옹하면서 인사하는 거. 이게 성경에 나오는 무난이라는 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양 유교적 인사법이라서 남녀 질서에 부동석 이래버리잖아. 그리고 같은 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는, 우리나라도 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요, 남반 여반 가운데 예배당 들어오면 남반 여반 중간에 그 칸을 막아놨어요. 들어가는 길이 달라. 이쪽은 남자들 들어, 이쪽은 여자들. 강대상에서 보면 양쪽이 다 보이는데 남자가 여자를 못 보고 여자는 남쪽이 못 보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게 얼마 가서 이제 이게 풀어지고, 그래서 지금 요즘 완전히 개방돼 갖고 이랬지. 처음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유교적 교육 영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안아준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릎 꿇고 인사하고, 그런 그 철저하게 유교적 교육 방법이 잘못된 거는 교육 그 장점도 많지만은 성경적 교육 방법은 정말로 가족이 사는 사람을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부부도 포옹하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말해주고, 자녀도요 이렇게 다 큰 청년도 아들 오면 군대 와서 휴가 올 수도 있고, 우리 아들 많이 컸구나 한번 안아보자, 안아주고 덩어리 쓰다듬어 주고 하면 아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60 노인도요 80 부모님께 안기고 싶어 하는 거. 엄마는 언제나 엄마예요. 아버지는 언제나 아버지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자 많이 컸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 많이 컸는데 아이고 쑥스럽게 뭘 안아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돼요. 이게 진정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안아주고, 그 다음 안수해줬다. 안수는 머리에 손을 올려줘서 기도했다는 거죠. 성경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수하고, 이삭은 야곱을 안수해서 축복하고, 야곱은 12아들을 다 안수하면서 축복했습니다. 안수한다는 건요,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거 그 자녀에게 그대로 전가시켜 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안수 기도 받으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그 아름다운 성품과 그 능력과 지혜와 그 사랑을 그 자녀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주의 종들, 우리 목사님들 와서 이렇게 축복 기도 받고 안수해 주세요. 그리고 머리를 내밀면요, 그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잖아요. 그 축복을 그대로 다 받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삶의 본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축복받는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고 안수하시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요, 때때로 부모를 실망시킬 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요 아주 보통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 없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도 내가 봐도 내가 나한테 정말 실망할 때가 많은데, 내 자녀도 나를 실망시킬 때가 많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실망시킬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한계적 존재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속에는요,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았을 뿐이지 죄성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나도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돼요. 축복해야 돼요. 축복. 부족해도 축복하고 모자라도 축복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은혜예요. 예? 여러분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 육군사관학교 1등으로 졸업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총사령관 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164명 중에서 61등 했습니다. 61등. 예. 그리고요, 군대 갔다 오면 알지만은 소령까지는 그냥 올라가세요. 근데 소령부터는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14년 동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사령부 근무해봐서 하는데 얼마나 장교들이 이 진급에서 목매야 되는지 모릅니다. 거의 포기해야 됩니다. 소령까지 14년 걸렸다. 이건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리고 중령이 진급되고 또 얼마 대령이 진급돼가지고 장군이요, 준장에서부터 5성 장군 될 때까지, 예?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4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 1년도 6개월마다 진급한 거예요. 장군이 돼가지고. 그래서 유럽 총연합 사령관이 되고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시키고 막 인기 얻어가고 총사령관이 되고, 그래서 아이젠하워를 대통령으로, 아이젠하워를 대통령, 그 대통령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출발이 늦어지고 중간 과정이 늦어진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중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이기는 사람일까요?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서 남아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단순하십시오. 순수하십시오. 머리 너무 많이, 자기 머리를 너무 많이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 앞에 내 머리를 내놓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사오니 어린이 주일, 우리 어린 자녀들, 손자 손녀들, 우리 모든 청소년자들 할 것 없이 다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격려해주고 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의 꿈입니다. 이들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이 나라의 앞으로 지도자들이 되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
성경의 수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린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으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이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와 예배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병석에 있는 우리 환우들, 그리고 해외 나가 복음 접하는 선교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자손들 머리 위에 지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해외에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된 주일 되세요.